안녕하세요. 저희 찬양 드리기 전에 다 같이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잘 보내고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처음 부를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인데 가사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희가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시편 139편인데요. 시편을 지은 다윗의 마음이 우리한테도 느껴질 수 있도록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부터 SFC 강령과 학신과 제창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미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어서 학신과 제창을 하겠습니다. 보아라, 볼록이는 주님의 큰 깃발, 우리의 가슴 속에 협동하는 능력, 그 속보다 새로나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신앙운동.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건종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들을 부르시어 SFC 예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우중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의 악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사고들이 너무나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재앙에서 하루속히 건져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밝은 미소와 그 상냥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그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얼굴에 있는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미소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인도한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저들의 발길 위에, 저들의 마음 위에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종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 장교회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올 때에 묵묵히 말씀으로 전포하시고 말씀으로 대언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과 모든 교회 사회에 있어서 변화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 위에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걸어갈 때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소수만 반가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크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벗었죠? 네, 오늘은 안 벗고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우리 행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건종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있는 마스크 벗게 해달라고 우리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코로나보다도 우리가 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눌 그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있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목사님도 상당히 그 벽을 넘기가 힘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학교의 수업 대부분 그것이 바로 진화론에 근거한 수업이에요. 특히 과학 수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100% 창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화론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과학 수업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 풀 때에 나는 교회 목사님께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적으면 안 됩니다.
진화론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적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외치시고 답을 표현하시는 게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다 하고 내려갈 때 우리 수민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을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저 앉아 있는데 또 수민이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이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수민아, 오늘 내 이야기 해줄게. 그렇게 했어요. 수민이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수민이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을 속에 가두지 마세요. 말을 하고 또 물어보고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이유, 공룡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친구들. 네, 우리 SFC 학생들이 좀 많아요. 손 안 든 친구들.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손 내리시고 이제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100%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공룡을 만드셨을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게 돼요. 오히려 개구리가 올라오면서,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중에 날고 싶어가지고 날개가 나오게 되고, 날다 보니까 또 땅에 내려오고 싶고 이래서 또 날개가 접히게 되고 또 큰 공룡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현재 학교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쏙 머리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채야, 왜 손을 들고 물어볼 게 많니? 잠깐만, 소리 잘 안 들리거든. 크게 해줘. 근데 지금 있었는데 이제 없다요. 그 화장품 때문에. 통역을. 맞아요. 현채 말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 지금은 당연히 없지. 또 방금 나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 뭐지, 공룡이요 운석에 충돌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또 공룡이 사라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자, 정확히 가르쳐 줄게. 자, 여러분들, 공룡은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 화석들이 있죠. 화석들이 발견되는 생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땅 밑에는 화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진화론에서 보면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척추에서 척추동물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의 과정이 몇 단계로 이루어질까요? 예? 3단계?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척추가 생겨버려?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단계는요, 선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누가 그랬어요?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가 필요해요. 무한대. 그러면 진화의 과정도 어떻게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조금씩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조금씩 진화되는 게 살아있을 때야 괜찮은데 진화되다가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환경에서 땅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묻혀버리면 그게 화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들은 어떻게 땅에 수두룩하게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들 화석 발견된 거 보면요.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그죠? 시조새.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와 육지의 동물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발톱을 보면서, 이빨을 보면서. 지금도요,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이빨 있는 놈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면 진화가 틀렸다는 거예요. 땅 파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어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중국 같은 데에 이런 큰,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다른 데 땅 조그만한 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이런 화석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살을 붙인다고 해서 실물을 보고 살 붙이는 사람하고 실물을 보지 않고 살 붙이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실물을 보고 살 붙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살을 붙여가지고 모양이 나오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살을 붙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화석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뼈를 추정해 볼 때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큰 동물이 살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요, 그 표현이 리오야단이지 거기에 보면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어가 아니고 큰 짐승 이런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당시에 욥이 살았던 시절에는 그런 동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분까지도 욥이 너가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리오야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거론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살을 붙이고 모양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룡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공룡은 다양한 모양으로 있었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모형, 그림 이런 것이 정확하게 거기에 있었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양하지만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내었던 그런 동물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큰 동물, 그런 동물들은 있었을 것이다. 이름은 화석을 발견한 사람들 또는 상상해서 만들어 가지고 붙인 그 사람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우루스, 티라누스. 그죠? 이것도 그 동물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름 알은 거 아니잖아요. 발견한 사람이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요. 초식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딱지 같은데 공룡 나오는 모양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거는 꼬리에 크다란 혹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뿔이 뭐 몇 개 나가 있는 거 있고, 날개도 큰 거, 짧은 놈도 있고, 덩치가 크다랗고 머리가 2개 달린 것도 있고, 이런 상상에 나오는 동물들, 이런들은 상상에서 있지만 실제 현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그렇지만 공룡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언제 없어지냐? 아까 지구 어떻게 그게 충돌, 화석의 충돌로 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노아의 시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 여러분들 물
흘러갈 때, 홍수 날 때, 큰 물이 산에서 물 내려올 때에, 산사태가 날 때에 그 밑에 있는 집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산사태 날 때 그 밑에 있는 집들 어때요? 흙과 함께 같이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물이 대홍수가 나오고 뚝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집들, 우리가 곡식 만드는 벼들, 또 뭐 어떤 농작물들, 가축들, 어때요? 순식간에 그 물과 함께, 흙과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땅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셨을 때는 사람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 다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노아 방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주, 그 방주의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의 틀을. 거기에 안 들어간 대상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려나갔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동물들, 그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덩치 크다는 육식 동물들, 초식 동물들, 이런 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수 때문에 밑에 다 들어간 거예요. 땅 밑으로. 땅 밑에 들어가면요, 예를 홍수 나면 어떻게, 한쪽에 보면 쓰레기가 한쪽에 몰려져 있고, 우리 해안가에 가면 그렇죠. 파도 치면 쓰레기 한쪽 편에 쑥 묻어져 있고, 어떨 때는 보면 스티로폼만 뭉쳐져 있고, 그죠? 나뭇가지만 뭉쳐져 있고, 아니면 돌만 그냥 무더기로 돼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홍수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륙에 살고 있는 큰 동물들이 그 물, 땅에서 솟아오는 물, 하늘에 갇혀 있었던 물, 모든 것들이 다 터져서 다 올라온 거예요. 순식간에 40일 동안. 그 터져졌던 그 물들이 이 공룡들, 수많은 공룡들을 싹 쓸은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싹. 그래 어떻게 됐어요? 땅 밑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죠? 섬유로 만드는 거, 면으로 만드는 거 말고 나일론, 그죠? 그런 고무 제품, 천연 나무에서 뽑은 거 말고 석유에서 뽑은 거, 콜타르, 석유 같은 거, 이게 바로 공룡의 그런 동물들, 육식 동물에 나오는 진액이에요. 진액. 이거는 웬만한 과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땅 밑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고갈대가 없어요. 고갈된다 그러잖아요. 땅 밑에. 그래 그게 뭉쳐있는 지역에서는 석유가 나오잖아요. 석유가. 석유가 맑은 경유 휘발유가 땅 뜰보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때요? 검은색, 찐득찐득한 그런 기름이, 우리가 뭐 요리할 때 보면 기름들 오래 쓰고 나면 어때요? 검은 거 찌는. 그것에 그 기름을 가지고 분리를 하잖아요. 수만 가지로 분리를 해내요. 여러분들 씻고 있는 껌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분리내요. 어쨌든 그렇게 동물들이 노아 시절 때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 동물들 다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멸종이 돼버린 거예요. 싹 다. 큰 동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들렸던 그 동물들은 살아남았는데 그 위에는 다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 동물들도 노아가 내려가서 한 쌍씩 한 쌍씩 잡아서 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들렀어요. 암수 한 마리씩. 전부 다 종들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축구장 3배 크기라 그러잖아요. 그 층으로 나눠진 거기에 물론 공룡들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큰 덩치는 못 들어가겠죠. 새끼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나오면 또 다시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다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안 살아있느냐? 그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 이거는 도태라고 생각해야 돼요. 환경이 안 맞으면 그 생물들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보면 반딧불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요, 구경하려면 정말 그 서식지에 가야 구경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자연 이렇게 도태되는 겁니다. 도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룡들 여러분들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 사람의 상상에서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큰 동물, 공룡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거는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자, 그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거. 열대 과일들, 그죠? 여러분들 두리안이라든지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들만 해놓은 거예요. 색깔도 보세요. 색깔도 얼마나 신기하고 모양도 얼마나 신기한지요. 하나님의 솜씨가 이 정도입니다. 똥냄새 나는 두리안 먹어보면 어때요? 맛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것에 다 하나님의 솜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익이. 나는 다 안 먹어봤어. 내가 최고 먹고 싶은 건 이제 두리안이야. 근데 두리안이 너무 비싸더라고. 자, 어쨌든 다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과 색깔과 맛을 하나님은 표현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걸 먹으면서 맛있다, 모양이 예쁘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솜씨를 지니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런 면도 있구나. 정말 색감이 대단하시구나. 그죠? 사람이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힘들어요. 그죠? 자, 물고기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대단해요. 예? 열대어들 한번 보세요. 열대어들 여러분들 전시장에 가보면요. 야, 진짜 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색칠을 해가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이런 창의성, 하나님의 이런 지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노래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보다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게 일반 계시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다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이러한 색감과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직감을 해야 돼요. 그냥 이쁘다 집에 가서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이 정도로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천지창조는 분명히 여러분들 답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홍수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땅 밑에 들어가고 그게 지하에 농축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석유 제품들, 차, 그죠? 기름 넣고 다니는 거, 옷 입고 다니는 거, 이거 다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찾아볼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한 장만 찾을게요. 우리 hen책 안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지? 그렇지.
그래요. 성경 찾아가지고 읽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찾아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이것은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 어디로? 내 마음에. 그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곧 뭐라 하냐, 이 영접하는 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 그죠?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다 맡기시고 다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 네가 동산에 다니면서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는데 딱 한 가지만 내하고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나무만은 네가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네는 반드시 죽는다. 요게 네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요것만 잘 지키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꼬였어요? 꼬인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꼬이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것이 뭐라 그러냐면 뱀이라 그랬어요. 뱀. 그래서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뱀이. 하나님 만들기 전에 가장 강교한 게 이 뱀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싹 들어갔어요. 뱀한테.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은 곧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 말씀하셨던 그 나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했던 이 부분을 이 뱀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뭘 이용하느냐? 요거예요, 요거.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딱 요거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 야, 아담.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시고 니한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죽을까 하노라. 아니, 반드시 죽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담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있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나는 죽는 일을 하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질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담의 꾀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무엇을 어겨버렸냐? 아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만약에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사탄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 그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혹은.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올리려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뱀은 아담을 유혹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넘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맞네? 죽지 않네? 뱀이 한 이야기가 맞네? 죽지 않네? 그런데 그 순간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부끄러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부끄러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무 잎을 따서 가리우게 되는, 그리고 숨게 되는 이런 부끄러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당시에 죽이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문턱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무슨 사랑으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자신에게로 올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 그 사탄, 그 당시만 존재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마귀는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모양이 여러분들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줄게. 자, 요 우는 사자 모습, 이는 여기에 이빨에 한번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마귀는요, 한 사람을 딱 공격을 하면 아담조차도 넘어뜨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던 아담조차도 넘어뜨려 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더하죠.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삼키려고 목을 깨물려고 하는 이런 사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빵빵빵빵 적혀 있는 거.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붙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너는 같이 있어야 된다. 네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뱀하고 딱 불러 나놓고 뱀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뱀, 너는 여자의 후손과 너 원수가 될 거야.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던졌었어요.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발로 짓밟아서 뭉개뜨려 버리는 거예요. 행체도 알아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짝 땅에서 살짝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땅에서 살짝 드는 것밖에 너는 하지 못해. 그러나
여자의 우선 그 예수는 너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박살났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탄에게는 박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먼저 말씀을 읽고 하세요. 공부할 때도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있는 의미를 큐티를 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왜? 약속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던져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질문하셨던 공룡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움직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살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근성으로 보고 지낸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참으로 아담이 또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나는 초등부 친구들, SFC 운동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그 영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운동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예, 우리 정문이 나와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시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거창에 많이 심각하니까 코로나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들여주시고 또 연합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니까 혹시나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9월 생일이신 분들 축하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9월 생일이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금 아까 밖에 비가 와서 밖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가시는 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광고 참 잘하죠. 비가 오니까 조심해서 잘 귀가하시라고. 그 대성고등학교 우리 늘 이렇게 드럼 치는 우리 정준하가 그 학교 기숙사 내에 있는 학생이 코로나 접촉자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 다 외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못 나와서 또 못 섬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우리 SFC 운동원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그로 인해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섬김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임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암송 지난주에 우리 말씀 암송 친구들 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다 했어요? 좀 긴데 괜찮겠어요? 자, 직렬 바로 쓰고. 자, 바로 쓰고. 자, 한 사람씩 할 거예요. 두 사람씩 할까요? 자, 한 사람씩 합니다. 자,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아유, 우리 형제. 자, 형제는 같이 합시다. 자,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멘. 예, 잘했죠? 우리 형제도 용감합니다. 정말. 예. 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쳐주시고 이 학생들에게는 선물을 주세요. 예, 나가주세요. 이제 들어가 주세요. 다음 주에는 9월 생일자 축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은 꼭 나와주세요. 자, 다 같이 우리가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대지에 촉촉히 내리는 이 비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림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마음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곡간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명이 필요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이 필요한 자에게 기억력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SFC 운동원들과 고개 숙인 선생님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부터 반비어